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적 개념을 다들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당장 우리가 오늘도 이 저녁 8시라는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모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거나 수업 시간이나 출퇴근을 하는 시간이나 모든 우리의 일상은 이 시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그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계획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종교에도 이 시간적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종교가 물론 세상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을 봐도 이 시간적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건 동양 종교하고 서양 종교가 차이가 있는데요. 동양의 종교는 시간적 개념을 윤회적인 사상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이 계속 돌고 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동양의 시간은 과거를 중요시하고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종교는 그런 윤회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그 대표적인데 일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도 말씀이 나오죠.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관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시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이 인류에 존재하는 시간은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유독히 강조하는 것이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왜? 인류의 시간도 한정적이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개인의 삶도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마치 살아갈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일을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그 언젠가가 지금 이 시간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에서 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규도 축구 좋아하고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특히 우리 월드컵이면은 모든 국민들이 참 모든 TV 앞에서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응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축구를 보면 이 시간적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월드컵 같이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마지막 예선 3차전 같은 경우에 비기기만 해도 우리가 16강을 올라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 1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후반전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골을 만회해야 동점을 만들고 16강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 골을 놓지를 못하고 시간은 점점 10분, 9분, 8분, 7분 줄어들어요. 그럴 때 축구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조마조마하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빨리 한 골을 넣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으로 막 간절해집니다. 온 국민이. 그런데 그런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축구를 보면서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화내는 순간이 있어요. 막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급한데 뭐 뒤에서 수비들이 공을 돌리고 있다거나 정말 시간 아까운데 공 돌리면 진짜 아깝잖아요. 화나 안 나, 민주야? 화나잖아. 그런 거 보면 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수비가 뒤에서 공을 돌릴 수가 있어. 빨리 전부 다 올라가서 한 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막 화가 납니다. 막 욕을 합니다. TV에다 대고 저런 멍청한 자식 해가면서 어떻게 저런 걸 국가대표로 뽑았냐고 하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시간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이.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치 축구 후반전에서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과 같이 우리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라면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골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겠죠. 뒤에서 수비나 잘해서 시간만 때우다가 여기서 경기를 마치면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고 멍청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분명히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표가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표도 없이 낭비해버린다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는 TV 앞에서 욕을 하듯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욕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겁니다. 저런 멍청한 자식.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는커녕 지금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아마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시간 죽이기. 무슨 말인지 알죠? 안 쓰니? 많이 쓰잖아. 시간 죽이기. 뭐 할 때 시간 죽이기란 말 써요? 할 일 없을 때. 약속 시간이 2시야. 근데 1시에 왔어요. 1시간이 남았네. 그럴 때 흔히 하는 말 있잖아. 이 시간을 어떻게 죽이지? 이런 말 쓰잖아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해봤더니 이제 영어 중에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kill the time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시간을 죽인다. 왜 죽인다는 표현을 썼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때 시간을 그냥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 안에는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을 죽음 속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하루하루의 삶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의미 없이 그렇게 흘러간 시간은 오늘의 나의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갔다면 그 시간은 이미 죽은 시간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일직선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갑니다. 결단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과거의 일을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본문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혜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말해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를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자기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듯이,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이 가운데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주의 뜻이,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월을, 시간을 쓰는데 어떻게 내 시간을 분배해야 될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왜 갑자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나올까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주의 뜻을 결단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의 삶은 세월을 허비하는 생활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술 취하지 말라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하는 것이 공통점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 자신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배된다는 겁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내 의지와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무엇인가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은 주의 뜻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취하게 되면은 어디가 마비되는지 아세요? 뭐가 마비되죠? 술이 취하면? 이 알코올이 들어가서 우리의 어디를 마비시킵니까? 예, 주로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이 중추신경이 하는 것은 뇌에서 이 판단력을 좌지우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중심력,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이 중심력을 지지하게 되는데, 이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육신조차도 내 의지대로 바로 세울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술 취함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이와 반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요. 여기서 방탕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시간을 허비하다, 세월을 허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있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물론 우리 여기 나온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신앙의 상담을 하고 또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술에 의지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화나는 일이 있어, 이거 일 못 해먹겠네 하면 직장 사람들하고 끝나고 어딜 가요? 세상 사람들은 한잔하러 가자.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중추신경을 마비시켜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지배시키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낙심될 때에 성령에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은 술 취함이라고 여기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한다거나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물질을 의지한다거나 나의 어떤 삶의 돌파구를 다른 것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방탕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탕하게 살아가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덫이 뭔지 아시죠? 요즘엔 덫을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쥐덫으로 이렇게 쥐 잡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 쥐덫을 놓으면 쥐가 잡힐 때 생각하면서 거기 가서 잡힙니까? 쥐도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뜻하지도 못한 순간에 그 덫에 걸려서 잡히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든 내일 이 시간이든 어느 순간에 덫과 같이 우리의 종말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찬양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집니다. 모스크바로 유학을 보낸 한 어머님이 있었어요. 다 큰 딸을 모스크바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 딸이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이제 한인교회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귀하게 키운 딸인데, 어느 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한인교회에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김치라든가 이런 한국 음식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이런 사역을 상당히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학생들도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김치가 먹고 싶어서 그 교회에 많이 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다 보니까 주로 주방에 가서 사역을 많이 해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배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섬기는 사역을 많이 하면서 참 손도 많이 트고 그런 일을 한다고 어머니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님은 어땠겠어요?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너를 유학 보냈는데 기껏 거기까지 가갖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거기서 누가 주방떼기 하라고 너한테 거기까지 가서 보냈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분명히 그 딸에게 책망을 했을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비싼 돈을 줘가면서 힘들게 유학 보냈는데 어떻게 거기서 네가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이나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해야지. 하지만 이 어머님은 그렇게 그 딸에게 말씀하지 않았대요. 정말 잘했다. 네가 유학 간 보람이 있구나. 네가 그곳에서 정말 참된 삶을 찾았구나. 그래, 그것이 살아가는 참된 의미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다. 왜 이 어머님은 이렇게 그 딸에게 말했을까요? 분명히 그 어머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유학을 가든 안 가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틀린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다시 말해서 이전에 방탕하던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이제 그 생활은 끝이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그걸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너의 삶을 보고 비방한다고 합니다. 네가 더 이상,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여러분, 우리 나리 선생님도 지민 선생님도 직장 다니시잖아요. 뭐 들하겠지만 혹시 뭐 술 마시지 않는다, 뭐 주일마다 예배 지켜야 된다, 수요일날 교회 간다고 일찍 간다고 해서 혹시 비방 받으십니까? 그런 건 없으시죠? 네, 생활을 잘하고 계시면. 근데 세상에 의외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 생신이 있어갖고 처갓집 식구들하고 좀 모였어요. 근데 우리 넷째 동서는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모여서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자꾸 술을 또 마시라고 권유를 해요. 안 마시는 거 알면서도. 그러면서 옆에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를 전도하려면 한 잔 정도 마시면서 전도를 해야지. 같이 술도 안 마시면서 무슨 전도를 하냐. 그건 사탄이다. 이거 나한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화를 벌어내더라고요. 어디 전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저희 집사람이 화를 벌어내면서 한마디 하니까 깨갱깽하고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개념은 그래요. 왜? 세월을 허비하고 방탕한 삶을 결코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같이 그 삶을 살고 끌고 가게끔 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면 같이 하지요. 결코 좋은 게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디에 허비하시고 어떻게 시간을 세우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술자리에서 술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리를 당당하게 서십시오.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근처라도 가실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것 쯤이야. 그 약간의 시간쯤이야. 여러분, 축구 후반전의 시간은 점점점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점점점 끝이 납니다. 그 짧은 시간 1분 1초 가는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까? 사실 날이 많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세상은 빛의 자녀들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과 함께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별했다면 결코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치셨지만 그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는 그 사명,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33세의 젊은 나이가 되기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죽기 전 바로 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이에요.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씁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이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관제와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듯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음이 되었다. 쏟아 부음이 되었다. 이 얘기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바쳤다는 뜻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에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학업 가운데서, 혹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실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이 바로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첫 번째,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매일 교회 오면 연습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사에 매 순간에 우리 목사님이 늘 요새 말씀하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종하라. 이 복종은 뭐 상사에게 복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 주위의 형제 자매가 나에게 책망을 하고, 그것은 결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간을 아끼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권유할 때 그것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종하는 삶, 이러한 삶이 주의 뜻이고, 이 뜻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세월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의 1분 1초라도 결코 죄악된 자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허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